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 안에 참 많은 상징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유독 오늘 이 구절은 마치 우리 마음 문을 직접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속으로 한번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이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워낙 상징도 많고 장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대를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아주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그런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장 20절 말씀은 특히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면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마음, 또 그 의미가 훨씬 더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을 겁니다. 7교회 중에서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군요.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라. 그럼 먼저 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는 과연 누구신지 이걸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요. 당신 스스로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요. 각 표현에 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본. 네. 먼저 아멘이라는 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실되고 확실하다 이런 보증이고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건 그분의 증언은 결코 변하거나 거짓되지 않는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케인데 이게 그냥 시작점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시작점 이상이다. 네, 만물의 기원, 또 통치 원리, 더 나아가서 주권자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분이라는 거죠. 와, 아르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자 통치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네요. 주인이신데 왜 문 밖에 서 계실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뭐랄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부분일 겁니다.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굳이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시는가? 이건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특히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식이요. 그분은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그냥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그림 생각나네요.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 등불 들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조용히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모습이요. 근데 그 그림 보면 문의 손잡이가 바깥에는 없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상징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정말 잘 포착해낸 거죠.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설정은 이게 구원의 문제든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든 결국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응답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또 명령이 아니라 초청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초청이 그런 구체적으로 누구의 문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구절이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요. 1차적인 수신자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와, 이미 믿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셨다니 그게 좀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길래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셔야만 했을까요? 흔히 미지근한 신앙의 대명사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미지근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요. 은행업이 발달했고 특히 그 지역에서 나는 질 좋은 검은색 양모로 만든 의류산업, 또 유명한 안약이나 의학교 같은 것들이 아주 번성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원조를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재건하겠다 했을 정도로 부유하고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죠. 와, 자력으로 복구할 만큼이요. 대단했네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가 영적인 교만 그리고 자기만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게 된 거군요. 이게 마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하고도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편리함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의존성 같은 게 좀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이요.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 3장 17. 곤고하고 바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겉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였고 또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미지근함의 실체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 뜨겁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할 거고 차갑다는 건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지근함은 이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기 기만에 빠진 아주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문 밖에 세워둔 셈이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책망하시는 걸 넘어서서 어떤 간절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문을 두드리시는 행위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도 바로 앞에 있죠. 계 36.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지막 호소, 간절한 초청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청취를 넘어서요. 그분의 음성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연다는 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미지근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의지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결단,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간절히 두드리셔도 우리가 귀를 닫고 있거나 듣고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초청은 그냥 의미가 없게 되겠네요.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 있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한다는 것. 당시 문화에서 이게 갖는 의미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눈다는 건요. 이게 그냥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아주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함,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상호 수용과 신뢰, 또 화해와 연합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원수하고는 절대로 한 식탁에 앉지 않았거든요. 아, 원수와는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문을 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깨어졌던 관계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운데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취해서 영적인 굶주림을 몰랐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은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그런 헛된 부요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진짜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다음 절인 21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을 극복하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더 놀라운 약속까지 주어집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 자고요? 네,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그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약속인 거죠. 와, 관계의 회복에서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까지. 정말 엄청난 약속이네요.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을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또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거든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잘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어느새 그분을 마음의 변두리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 자신의 욕망을 딱 앉혀놓진 않았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우리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실제로는 영적인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어쩌면 이미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권면이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는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노력. 네,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음성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혹시 소홀히 했다면 다시 그분께 나아가서 시간을 들이고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을 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문을 여는 행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네요. 어쩌면 그냥 잠시 멈추어 서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식탁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초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마음 문 앞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혹시 문 밖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문을 연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열 때 경험하게 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 어떤 세상의 부요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